오늘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나에게 힘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7번 넘어져도 일으킬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어서 아무리 부할지라도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생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또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는 또 일으켜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모든 심판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거기서 이기고 승리하고 나올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 아니라 죄를 졌을지라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정말 다시 용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누가복음 17장에도 보면은 그 3절부터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 형제들이 죄를 지면은 몇 번이나 용서합니까?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의 19절에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죠. 누가복음 17장에는 단 하루에 7번을 죄를 져도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봅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어떤 죄를 졌어도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죄를 범할지라도 또 돌아와서 용서해달라고 회개하면은 너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졌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우리가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 다 알아서서 우리 죄를 사할 것이 아니요, 돌아와 회개할 때 용서가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번에 7번에도 죄를 져도 돌아와서 주여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할 때는 70번에 7번에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 9절에 하나님은 미쁘사 어떤 죄를 졌어도 각각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사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없죠. 일생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삽니까? 죄를 질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각각 회개하고 자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능력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이여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의 그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사람이요. 그러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69절에 주님께서 가야바 대제사장 그 뜰에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도 쫓아갑니다. 그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너도 베드로야, 너도 같이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그의 같은 당이 아니냐. 그럴 때 베드로가 자기가 위험을 느끼죠. 왜? 거기서 예수님이 붙잡혀 갔는데 자기도 위험을 느끼니까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지 않았냐 하니까 베드로는 아주 예수를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전 처음 본 사람이요. 또 그 사람들이 와서 너 예수와 함께 있었던 것 같다 하니까 나는 결코 그를 알지도 못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다. 또 작은 그 소자가 와서 당신은 우리 거기 그 친척 중에 그 귀를 벤 사람, 그 사람 같다 그랬더니 예수를 저주하면서 그 예수가 누구냐, 그거 죽일 놈 아니냐, 죄 저주하면서 결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예수를 부인합니다. 왜? 자기가 위험이 느끼니까. 그때 예수께서 닭이 2번 울 때 네가 날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을 들었는데 닭이 마침 그 3번 예수님이 부인하는 순간에
닭이 2번 울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나서 주님이 벌써 말씀한 대로 닭이 2번 울면 내가 3번 부인하더니 내가 이렇게 주님을 욕하고 저주해가면서 내가 예수를 결코 모른다고 부인했구나 깨닫고 문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인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다시 크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로 쓴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죄를 졌을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던 그 제자지만은 주님 회개할 때 다시 쓰시는 걸 보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사울 왕 있죠.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특별하게 죄 없는 자가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죄가 있지만은 그는 회개했다는 것을 말하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죄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맞으려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불러서 최전방의 군사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최전방에 나가서 왜 죽게 하려고. 그래서 전쟁터에 최전방 나와서 그 우리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해버렸으니 얼마나 아주 나쁜 죄를 집니까?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를 깨닫게 하죠. 당신은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아의 아내를 그 죽여가면서까지도 당신의 부인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그 죄를 물을 것이요. 그럴 때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한 자입니다. 내 모친이 내 어머니가 나를 죄 속에서 잉태했나이다. 다시 말하면 단 잉태일 때부터 뼛속까지 죄가 있고 태어나자마자 난 죄 중에 태어났다는 사람이에요. 난 이와 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신을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옵시고 내가 구원의 즐거움, 그 영혼이 구원받은 구원의 그 기쁨,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내가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영적 부흥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정말 그 기쁨 때문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 모이게 힘쓰고 막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모이게 점점 관심도 없고 기도도 점점 관심이 없어져 가며 충성 봉사했던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어. 그것은 뭐냐? 구원의 기쁨이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구원의 기쁨, 영적 기쁨이 회복됐다는 증거는 뭐냐? 다시 자원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고, 야, 정말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예배 자리에 있어야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는 자가 되고 충성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는 자가 될 때, 어느 때 자원하는 심령으로 스스로 할 때가, 야, 내가 다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됐다는 증거인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기쁨이 아무리 회복되려고 해도 아직 자원하는 심령이 없다면 구원의 기쁨, 첫사랑이 회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구원의 기쁨들이 회복되어 정말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회복되기를 기도했더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강대국의 왕으로 세우고 큰 부흥의 역사로 정말 그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 뜻을 다 저에게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다윗을 회개할 때 쓰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삼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려서부터 택했어요. 그러면서 나자마자 그의 머리에 삭도도 대지 마라.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만큼 길러 갖고 다닙니다. 그래갖고 청년이 되니까 힘이 막 넘쳐. 그때 이스라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블레셋 그 나라가 자꾸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그 삼손이 이제
하나님이 사사로 써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을 막고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당나귀 뼈, 그 턱뼈를 가지고 그 1000명을 죽였다는 거예요. 당나귀 뼈 하나 갖고 1000명을 죽였으니 얼마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무서워하겠습니까? 그 삼손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삼손이 그 드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해갖고 그 여인한테 폭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야, 블레셋 방백들이 갑니다. 가가지고는 그 드릴라라는 여자한테 삼손이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그 정보만 가르쳐주면 은 1100개를 줄게. 은 1100개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걸 줍니까?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말고 힘이 어디서 솟는 것만 가르쳐주면 정보만 빼오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드릴라는 그 소식을,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삼손에게 힘이 어디서 생긴가 정보를 입수하려고 해요. 당신이 힘이 어디서 생겼는지 가르쳐달라고. 아무리 해더라도 가르쳐주지 않죠. 왜? 그건 절대 비밀이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안 가르쳐주니까 그 드릴라가 얼마나 그걸 가르쳐주지.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를 사랑하면 다 얘기할 텐데 여자들 등살에 남자 버틸 남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다 얘기했죠. 근데 얘기할 또 맨 처음에는 거짓으로 얘기해. 칡렁쿨로 나를 7개, 그 칡렁쿨로 7개를 뭉친 걸로 밧줄로 나를 꽁꽁 묶으면 내가 꼼짝 못한다. 그렇게 해놨더니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잡아가나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 오자마자 으라차차니까 칡렁쿨이 다 끊어지더라 이게. 그러니까 또 나를 속였다고 막 그냥 달달 볶습니다. 또 가르쳐주죠. 아무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내 묶으면 된다. 그 다음에 또 7개 그 머리털을 바꿔서 그 이제 새로 줄을 맞는 걸로 묶으면 된다. 그래도 그냥 그 블레셋 사람이 오면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3번씩 나를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막 울면서 그러니까 그냥 삼손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니까 나중에는 솔직히 얘기해. 나의 힘은 삭도를 머리를 밀지 말는데 머리만 비면 힘이 싹 빠져. 그러니까 절대 이건 비밀이야. 절대 알려주면 안 돼. 그랬는데 왜? 사랑한 사람이니까 다 얘기했다 이게. 그런데 하루는 이제 그 드릴라 다리를 피고 자니까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가리로 싹둑 자르는데 다 잘라버리고 그냥 밤송이 같이만 남겨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을 다시 부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그냥 삼손이 옛날처럼 힘이 있는 데가 으쌰했더니 힘이 하나도 없어지더라 이게. 그래서 드릴라가 그 비밀을 제공하는 바람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푹 붙잡혀가서 삼손이 옥에 갇히고 눈을 빼버립니다. 그래 눈이 다 빼고 눈이 앞을 보이지도 않아.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삼손을 조롱하고 그 강아지를 끌어놓고 그 희롱합니다. 연자매 떨뜨고 뱅뱅뱅 돌게 하고 막 희롱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해서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삼손을 잡아다가 많은 사람 앞에 아주 보이게끔 연극장에 모여놓고 아주 그럼 꽁꽁 묶어놓고 조롱하자 해서 3000명이나 모아놓고 이제 삼손을 꼭꼭 밧줄에 묶어놓고 이제 그 조롱하려고 합니다. 그때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단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한 번만 다시 나를 강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저 블레셋 원수 내 눈을 빼고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들을 이전보다도 더 강하게 해서서 멸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 삼손에게 힘을 주니까 그 영국장에 3000명이 모이는데 밧줄로 큰 기둥에 묶였는데 그걸 으라차차고 끊으니까 기둥이 뽑히면서 그 천장이 무너져서 내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3000명을 순간에 죽였도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정말 저와 여러분 이전에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또 믿음으로 열심을 내며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며 열심을 내는 신앙을 가졌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가는 않는가?
열심도 없어지고 전도하지도 봉사하지도 모이기에 힘쓰지도 기도에 힘쓰지도 않아. 예전에 은혜 받았을 때는 참 모이기에 힘썼어. 주일이 기다려지고 어떻게 하면 모이려고 힘썼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점점 멀어진가 몸에 배버려가지고 이제 모이는 것 자체도 어려워지고 모이는 자체도 싫어지기 시작하는 믿음이 식어져 갔다. 열정이 식어져 갔어요. 우리요, 이 모습 이대로 신앙 끝나면 안 됩니다. 이 모습대로 그대로 주저앉고 신앙을 마감해서는 안 돼요.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영혼의 그 구원의 기쁨이 회복돼야 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모이게 힘써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 자리에 정말 나도 있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 사모하며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베드로처럼 어떤 죄가 졌어도 하나님 회개하고 나올 때 하나님이 그를 베드로를 다시 크게 귀하게 쓴 것처럼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한 것처럼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강한 힘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한번 나를 힘을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정말 다시 부릴 듯 은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이대로 머무르고 이대로 끝나는 신앙의 마감을 이런 모습으로 가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50대부터 신앙의 마감을 했어요. 끌려가듯이 신앙을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있다면 60도 안 돼서 벌써 끊어요. 마감이 됐어. 옛날의 열정 사라졌어. 옛날의 열심이 사라지고 그냥 끌려가는 신앙. 이렇게 신앙 마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요, 정말 다시 하나님 내게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셔서 신앙의 열정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설 때의 신앙의 열정을 쉬고 신앙의 마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받았어요. 60년대 70년대는 막 부흥사가 부흥회를 다녔어. 그분이 아주 굉장히 큰 부흥사였었는데 간증을 합니다. 부흥회를 어느 날 그때 70년대인데 부흥회를 논산에 갔었는데요. 그때는 부흥회 가면은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부흥회 하루에 3일씩을 일주일 내내 합니다. 월요일부터 가면은 금요일까지 계속 부흥이죠. 요즘 부흥회 해봐야 저녁 때나 해. 저녁 때나 부흥회가 벌써 그만큼 식어졌고 부흥회 하지도 않고 해도 모이지도 않고 그때 부흥회 하면 그냥 구름대 같이 모입니다. 어디서 모였는지 전혀 여기저기서. 그래 부흥회를 하는데 낮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낮에 집회를 다 끝나고 났는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여자애가 왔더니 목사님 하고 오더라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금 집에서 병들어 누워있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 가서 아버지님 좀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가 와서 그러니까 그래 너희 집이 어디냐 가자. 그래서 동역자들 한 3명하고 같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 갔더니 옛날 70년대는 전부 다 판잣집에다가 천막 이렇게 막 더덕더덕 붙여서 막 집 지고 사니까 호락호락한 집이죠. 근데 그쪽 천막에 보니까 그냥 시커먼 날은 따뜻하고 그러니까 천막에 파리떼가 새까맣게 붙어있다가 들어가려니까 파리가 왱왱왱 막 정신없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걸 비집고 조그만 요만 쪽문을 열고 들어갔어. 들어간 다음에 문을 이제 방문을 이렇게 열었더니 그냥 방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은 냄새가 팍 나더래. 그러니까 보니까 그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다리가 얼마나 부었는지 이렇게 퉁 분 다리로 그냥 누워가지고요. 바지가 안 들어가니까 바지를 찢어놓고 이렇게 누워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퉁퉁 부어가지고. 그래서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농사지로 갔다가 똥통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옛날에는 이 화장실에 있는 걸 다 퍼다가 큰 웅덩이를 파가지고 다 쏟아둡니다. 왜? 그걸 모아놨다가 그걸 비료로 썼어요. 예전에는. 그래 예전에 그 비료로 썼을 때니까 그래서 거기서 다 아주 웅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오물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한참 동안 모아놓고 겨울 내내 모아놓고 봄이 됐을 때까지 보면 이만큼 아주 굳어가지고 단단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아주
잡초들이 그냥 무성하게 피거든. 그러면 여기나 저기나 땅하고 구분이 안 가니까 가다가 그 사람 먹는 무게가 가면은 푹 하고 빠지는 거거든요. 똥통에 빠진 사람들이 옛날엔 종종 있었어요. 그러니까 똥통에 빠져고 똥떡이 오른 거라. 그러니까 퉁퉁 부어가지고 그냥 아주 이쪽에 고름이 피고름이 나갖고 막 그 썩은 냄새가 나고 다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막 퉁퉁 아주 뻥 터질 정도까지 팡팡팡팡 팽창이 돼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머리 대고 기도를 했더니 막 더러운 생각이 팍 그 목사님이 들더라는 거예요. 냄새 나지 막.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 목사님도 더러운 생각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네가 더럽다고 하면 되겠느냐, 이 말씀이 팍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더럽게 생각했던 이 마음 없어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없으니까 하나님 바꿔서 대래 자기를 위해서, 이 사람 병났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더러운 마음 없어지게 달라고, 이 더럽게 생각하는 마음 없어지게 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용서해달라고 막 자기를 위해서 대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참 기도했더니 편안해지더니 하나님이 네가 빠러라 이러더라는 거예요. 빠러라, 그렇게 아주 음성처럼 마음에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더러워서 더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이 피고름을 빠르라니까.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편안해지니까 바늘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바늘로 탁 해가지고요, 소독해가지고 불을 묻혀갖고 불을 탁 튄 다음에 소독해서 바늘을 탱탱 분 데다가 톡 찍었더니 피고름이 팍 분수처럼 쏟아지다는 거예요.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멍이 요만한 걸 갖고 입에다가 쭉쭉쭉 빨아갖고 오강 땡기 가져서 훅 뺐고, 쭉쭉쭉 빨아갖고 뺐고, 쭉쭉쭉 빨아갖고 양쪽 다리를 1시간 동안 피고름을 빨았다는 거예요. 빼라면 피하고 고름하고 다 뺐고, 피하고 고름하고 계속 항아리 아니 오강단지 꽉 차들이게 양쪽 다리에 피고름을 다 뺐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굉장히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하고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같이 갔던 세 사람은 나오자마자 으악 아주 그냥 미식거리니까 막 토에 찔러 막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가면서 입이 꺼치겨서 이렇게 했더니 피고름이 막 손에 막 묻혀 나오다는 거예요. 이빨 사이에 피고름이 깨가지고 그 정도로.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더럽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갖고 그래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깨끗이 낫다는 소식 듣고 아주 기뻐했다고 그러더래. 그런 간증을 하고 듣고 나서, 하나님의 길이 가는 것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갈 수 없구나. 이런 것 다 감당할 수 있으니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만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요. 그래서 저도 그 말씀 간증 듣고, 하나님 주의 심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내게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내게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가르치고 정말 그 약한 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주님이 병들었다가 고쳐주시고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주님의 심정, 주님 그 병든 자의 심정을 아니까 그 간증을 듣니까 다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신학교 다니면서 그 천막 들으면서 병든 자 찾아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어디서 누가 병들었다면 전라도 광주까지 가고 천호동까지 가고 안면 무식이요, 모르는 사람이 또 연락 오면 그들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 왜?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했다 이게. 그래 목회하면서 10년 15년 막 이렇게 넘어가고 20년 돼가니까 지치니까 나도 열정이 식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 점점 식어가. 그래서 내가 내가 처음에 그 열정, 처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식어가서 되겠는가. 그때 오늘 사사기 이 삼손의 기도를 내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다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이틀 기도했고 안 되더라고요. 그 심정이 안 와. 한 달 내내 하나님 내게 다시 힘을 주시고 나를 다시 강하게 사용하시고 내게 다시 하나님 은사를 주옵소서. 새 힘 달라고 그렇게 볼 때 한 달 정도 기도하니까 그래서 뜨거운 것이 팍 다시 솟아. 그만큼 식어지고 식어졌던 것이 다시
뜨겁게 솟아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 병든 자가 보면 지금도 안타까운 마음 뭐냐, 그 뜨거운 심정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으로.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할 때 다시 나를 사용하시고 내게 강한 힘을 주시옵소서. 강하게 구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이기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정말 다시 회개하고 회복되기를 주님이 기다린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신앙이 회복되시고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들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죠. 죽은 자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는 이시오. 그래 로마서 4장 17절에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걸 있는 같이 부르시니요 하고,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100세의 아들을 낳고 그 100세 얻은 아들을 그 하나님께 담대히 바칠 수 있는 것은 죽어도 살릴 수 있고 없어도 잉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했다는 것이요. 그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일꾼을 불러서 내보낼 때요, 무능하게 안 보냅니다. 그 능력을 줘서 보내더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12제자를 불러섰을 때에 그들에게 귀신 쫓는 권세와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보냈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은 어부요, 목수요, 정말 아무것도 세상에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줘서 보내니까 가는 곳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70문도 전도자들을 불러서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가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쫓고 돌아올 때 그들에게 주님한테 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안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진 걸 봤다 그랬어요. 70문도에 대고 하나님의 능력을 줘서 보냅니다. 그들 뿐입니까? 안수 집사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그 6절부터 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갔을 때 문둥이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거의 많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다 능력 줍니다.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 얹으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능력 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쓴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집사 때 그걸 깨달아서 집사 때부터 병든 자 고치고 다니고 집사 때부터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대래 집사 때 개척하고 한 몇 년, 10년 동안은 불같이 했죠. 그러니까 개척하기 전에 전도사도 안 되고 신학교 다니는 집사가 천막 들고 다니면서 천막 집회한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이 쓰신 걸 확신하니까 천막 집회 다니면서 병든 자 고치고 했어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집사였으니까 그냥 전도자라고 부를 정도. 그래도 그때 능력은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거 따지지 않냐고, 하나님 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함께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전도하기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와 함께 계사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다 그랬어요.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거됐느니라.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예수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의 일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라도 봉사자라도 이전 했던 거 다 떨어지고 정말 여러분이 신앙이 죽더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게 능력 주셔서 다시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가 보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 행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여러분 본 거 있지 않습니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들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예수께서 그 능력 행하시고 이 땅에 오서 예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많은 능력 행한 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도다. 이는 내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다 능력 줬습니다. 하나님이 그건 다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능력 줬어요. 근데 왜 내가 능력을 못 해느냐? 일을 안 하니까 그래요. 일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하나 보죠.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느니라. 예, 전무하고 전도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9절 보세요. 빌립보서 4장 9절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일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일할 때. 전 집사 때 내게 하나님 나 병 고쳐주시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정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병든 자를 쫓아다니며 제주도 전라도 광주군 그 천천호동이고 가는 데마다 그냥 하나님 부르셨다고 생각하고 가서 병든 자리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죠. 제가 무슨 지리산에서 돌을 닦았습니까? 뭐 한 적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 주님이 그 명령한 대로 가서 병든 자에게 손을 이라 명령대로 일하고 행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병든 자에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니 주께서 일으키라. 그냥 믿음으로 그냥 병든 자 찾아 기도했더니 주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행하면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29절에도 예수도 아무리 그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항상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가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의 그 일꾼들 집사 평신도까지도 믿는 자라면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라 했으니 우리가 다시 회복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다시 전도자로서 봉사자로서 정말 우리가 헌신자로서 우리가 충성할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시는 증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엔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충성되이 일할 때 그와 함께 역사하시니까 병든 자가 낫고 손수건만 더해도 막 병이 낫고 귀신 떠나가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많은 핍박받고 고난받으니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전 그 말씀에 담대했어요. 내가 교회 개척교 지하실에서 정말 낙심을 떨어지면서 목회를 할지라도 담대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흔적이 있다 이거예요. 병든 자 고치고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그 치유의 역사가 수백 명의 역사가 그 지하실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시는 흔적이 있다. 그 흔적이 있으니까 담대하죠. 큰 교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삭이란 사람이 늙어가지고 눈이 희미해서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고 음식을 서로 해가지고 가서 축복을 하려고 머리에도 머리를 들이밀고 축복해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아들들이, 장성한 아들들이 늙어 이빨 빠지고 눈도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냥 축복해달라고 왜 기도합니까? 그들은 늙어도 우리 아버지 이삭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그는 축복권이 있다 아니까 야곱도 그에게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다시 한번 회복되셔서 우리 자손들이 아니 친척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자라,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늙어도 그 앞에 가서 머리 숙일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내 신앙이 회복되고 내 삶이 회복되고 내 영혼이 회복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다시금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이전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말 전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헌신했던 그 마음, 정말 구원의 기쁨, 즐거움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흔적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나와 내 가정이 그 흔적으로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